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도 다 믿음은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도 그것도 믿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믿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 나가면은 나는 예수에게 속한 줄 아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신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보이는 거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하게 보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이 속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속 사람. 우리도 속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이 어떻길래 거듭나야 됩니까?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에 내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아요. 주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국 원하지를 않아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벗어나는 길을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천국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주님을 따라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 앞에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지, 순종치도 않고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하면서 따라가지도 않는 자가 무슨 예수 믿는 자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겉신앙, 몸만 그냥 교회 나오고 입으로만 그냥 예수 시인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줄을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터가 있어야죠. 터도 없이 집 짓는 건, 그건 공상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서 학교 다닐 때 용산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숙집 주인이 나보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게 연구하고 있는 이것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강에다가 공중에다가 이를테면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할 수 있는 쯤에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큰 그냥 관광적으로도 엄청난 나라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려.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랬더니만은 설계도까지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럴싸해.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를 안 믿을 때라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주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하고 또 그 모형을 또 집에서 또 쇠붙이를 갖다 해서 만들고 그 열정을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그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강우에 건축이 됐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아마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됐을까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가 없이 무슨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터도 건축을 할 때 이전에는 그 땅에 세상에서도 땅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큰 그 돌을 갖다가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어서 영차 해가지고 땅을 다지는 겁니다. 왜? 집 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저랬는데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하죠. 큰 아파트 공사 이런 거 하는데 보면 땅에 깊이 그 기둥을 박아가지고 요즘은 다 기계로 다 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처럼 시골서는 그 전에 저거 하면은 이 돌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영차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터를 다져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믿음도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하는 거, 땅이 견고한데 반석 위에다가 집 지면은 아주 견고하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이 세상에서도 요즘에 재난이 아주 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광풍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저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라든가 이런 데서 보지요.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피해가 그렇게 딴 나라에 비하면 많지 않은 거예요.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불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는 것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물이 많아지면은 그러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집진 자들은 다 무너진다. 그 말이 무너진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믿음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집 지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창수가 일어도 반석 위에 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그 아주 큰 장마로 인해 가지고서 막 물이 막 휩쓸려 가는데도 버티고 있는 집이 있어. 버티고 있는 집이.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죠. 딴 건 그냥 다 휩쓸려 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런 집들은 어떨까요?
뭔가가 기초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됩니다. 반석 위에 우리들의 그 주초, 믿음의 그 기반을 그 반석 위에다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찔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을 밭에다가 짓는데 이걸 다지지도 않고 맨 땅에까지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몇 년 지나니까 뭐가 됐냐? 용마루라고 그러죠. 집에 용마루. 용마루가 이렇게 휘었어. 이렇게. 그걸 보고 참 땅을 다져야 된다고 했는데도 여기는 괜찮다고 우리 부친께서 우겨가지고 저 천동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용마루가 쉴 정도면은 이 벽이고 어디고 이 금이 가는 거죠. 금이. 만일에 거기에 물이 차고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던 그 기억이 그게 잊어버려지지를 않는데, 우리들의 그 믿음이 그렇다고 하네. 우리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진 자는 아닌지, 아니면은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주초를 세웠는지, 어떤 건지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전부가 다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는 부흥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복받았다고 난리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 속이 더러워져 있다면, 썩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겉으로의 그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내 믿음이 과연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웠는지, 이 얘기는 율법 아래 믿음을 세웠는지 아니면은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웠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 율법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의 의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 타종교에도 율법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율법의 의인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천사야, 천사. 저런 사람 없어. 그런 분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율법의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못 이뤄도 하나님의 의를 이뤘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을. 바로 여러분들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본이 된 거예요. 기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은 안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지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만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달려가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들, 좌우를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는 자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시겠다.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놓치면 안 돼. 놓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백성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쉽게 얘기해서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증명.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은 알고 보면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려울 때 무조건 믿었습니다. 무조건. 제가 종로 서적이고 어디고 이게 다 가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거, 아담과 예수에 대한 거, 이런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 그걸 과거 우리 신기태 목사님에게 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이 전달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거듭날 수 없고 영생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거 다 허사다. 그걸 알고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이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의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왜? 이게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게 이게 금방 완전히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와의 이 싸움 속에서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박병영 사님께서 본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원수 더 줄으면 줄었지 더 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외적인 것으로 보면은 저 큰 교회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영생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전달하는 거 했습니다. 대전신의 모든 교회의 수책자도 모든 교회에 2번씩 보냈어요. 2번씩.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한계지요. 저의 한계는 거기까지이지만은
그러나 보혜사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가 되면은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그 기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건 백발백중 모래 위에 집진 자나 똑같아요. 모래 위에.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수도 헤아릴 수 없지요. 그 하나하나 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물이 들어가면은 그냥 휩쓸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질 때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래가 응고될 수 있는 그런 거, 시멘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어떻게해서 단단하게 해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세웠느냐? 내가 지금 보이는 세상의 것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 믿음을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모세를 따라 율법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겉은 화려하고 그 속을 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 이거 뭘 세상의 것으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내가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소경이라는 게 소경.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사신 예수 보혜사를 전해줘도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얘기하는 보혜사는 뭡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귀신에게 휩쓸려서 보이는 세상 역사를 하면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경된 자들이라고. 먼저 너희들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은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중요하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 땅에 한 주의 흙으로 아담에게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 것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니 결국 모래 위에 집진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터를 마련한 겁니다. 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기본, 믿음의 터가, 여러분들 우리 각 심령을 믿음의 터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하신 것을. 터도 없는 자가 거룩한 성전이 절대 안 지어져. 지을 수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린 거 터도 없이 한강에다가 집 짓겠다고. 저는 그때는 없이 아이고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택해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하래. 터도 마련을 안 하고 무슨 놈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그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세상에서도요, 기본이 안 된 자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짐승과도.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기본,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기초가 안 됐다. 그런 사람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는 자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불러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아직 있기 때문에 모르지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터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터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터가 되지만은 거룩한 성전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성전이 하나둘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냐? 그건 각자가 다릅니다. 누가 이만큼 달랐으니까 나도 이만큼 가야 된다. 그럴 적 없어요. 이만큼 가지 않아도 돼요. 약속만 받아서 믿음의 터를 기본이 된 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에만 집을 줘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약속을 받은 자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약속을 내가 부인하고 버리게 되면은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목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시고 그 위에 믿음의 기초를, 기본을 확실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